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크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명기 30장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알라입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제가 언급을 안 했더니 크게 우리가 느낌이 없는 것 같아서 강단포도 또 그죠? 후드도 다 지금 현재 사순절 기간임을 표식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입춘이 빠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순절 부활절은요 음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딱 정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춘분이 지난 다음 이 안식일의 첫 번째 안식일, 그러니까 보름이 지나고 첫 번째 안식일에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복잡한 건 알 수가 없지만 어찌됐든 그래서 어떤 날은 좀 빠르고 어떤 날은 좀 뒤로 가는 것이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일단 이 음력과 관계가 있다. 춘분일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올해는 3월 30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역산하여서 지난 2월 14일이 제의수요일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계속 사순절 기간이고 이번은 둘째 주간입니다. 저희 이제 교회끼리 얘기를 하자면 원래는 저희 교회는 반드시 절기설교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절기설교를 하지 않는 이유가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하였던 누가복음 설교를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 강해를 다 마치지를 못하고 지금 잠정적으로 주일 오후 예배가 중단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기 동안에 신명기를 마무리하고 공교롭게도 거의 부활절까지 딱 갑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9장 이하에 있는 이 말씀의 이 강해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순절기 설교를 딱히 안 하니까 우리도 별로 이 감이 없지는 않은가 싶어서 괜한 기후에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명기 30장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알라. 이 신명기는 총 34장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까지 하고도 충분히 4장이 더 있지만 사실은 오늘 이 30장이 모세의 신명기의 결론이기도 하고 3차 설교의 마무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이냐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알으라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저주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이 힘겨워하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요? 아유 그놈들 쌤통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 잘 들으라고 그랬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이건 니들이 그러니까 니들이 책임져. 그리고 팔짱 끼고 재미있어 하실까요? 더 당해봐야 돼. 더 당해봐야 돼. 아주 홍군형을 내야 돼. 이래야 되나요? 우리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비록 잘못해서 저희에게 그저 책망을 받고 때로는 회초리를 맞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이 자녀를 보고 계속 눈을 흘키면서 더 저주하면서 더 욕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한편 가슴이 찌르르 아프면서 그 자녀가 느끼는 그 아픔보다 더 큰 아픔과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을 내 자녀 때문에 얼마나 슬픕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아버지의 그 마음, 나의 사랑하는 자녀여, 떠난 자녀여, 돌아오라. 그저 돌아오라.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반드시 임한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돼요. 무섭다는 것이 협박이나 위협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 때문에 무서워요. 제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 뭐가 무섭겠어요?
그렇지 않으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왜요? 반드시 임하니까. 그 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가 27장 11절에서부터 지난 28장 68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총체적인 이 재앙과 재난과 도무지 우리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는 이런 크나큰 고통이고 완벽한 실패의 어떤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 꼭 임하게 하더라, 그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었음에도,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율법을 강론하고 교훈하면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할 다양한 장치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율법에 대한 순종을 촉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끝내 하나님께서 그토록 안타까워하면서 경고하셨던 저주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났죠. 그 끝내 일어났는데, 그때 너희들이 할 일이 이거다 이거예요. 이 31장에도 그렇고 계속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희는 그럴 거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까도 이 사주의 이 선포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정말 무가치하고 무익하고 무력하고 특히 의를 행할 능력이 전혀 없는 자인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다시 소망을 가져라. 자, 그 소망의 시작이 뭐냐?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뭐요? 슈브라는 말이에요. 기억하다란 말이. 이제 기억하다란 말이 자카르라고 해서 새기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원문은 슈브입니다. 슈브가 뭐였어요? 돌이키다. 그죠? 유턴하다. 다시 가던 잘못된 길을 꺾다, 이런 뜻인데요. 회개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 돌이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겠죠? 그냥 갑자기 돌이켜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느 날 왜 이렇게, 처음엔 이제 별 생각이 없었겠죠. 내지는 자포자기 하면서 그냥 우리는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혼나는 게 마땅해 했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각하니까 왜 이러고 살아야 되나? 왜 이렇게 됐지? 하다가 아하,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깨달아지면, 즉 복과 저주가 강한 자극제가 되어서 현재의 상황을 반성하는 자기 성찰의 어떤 시간이 이르면 어떻게 해라?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이 돌아오란 말이 또 이제 슈브인데요, 회개입니다. 그냥 깨닫는 것만 갖고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엄연히 얘기하면 깨달았으면, 알게 됐으면 어떻게 해라? 회개해라. 돌아와라. 불신앙에서 떠나라.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한다라는 얘기는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귀 기울여 듣고 집중해서 듣고 그것을 행하려고, 온전한 순종을 행하려고 정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죄를 버리고 의로 행하는 이런 삶입니다. 전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실천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지금 이 본문을 자 우리 모두 다 여기에다 이렇게 책갈피 하나 놓고요, 누가복음 15장으로 갑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자, 우리가 요 전 배경을 보면 아주 유명한 본문이긴 하지만은,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낭비해서 다 없어졌고 궁핍하자 그 백성 중에게 붙여 사는데, 하필이면 하는 일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는데, 그 주인이 밥을 따로 주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지의
이 음식인 쥐염 열매라도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은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 돌이켜가 방금 말씀한 이 말씀드린 기억하는 거예요. 슈브. 깨닫는 거예요. 뭐?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나?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됐나? 왜 이렇게 일이 꼬였나 할 때 아, 이래서 그랬구나 하고 깨닫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회개의 결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돌이켜야 돼요. 돌아가지 않고 멀리서만 그냥 내가 이렇게 돼서 이랬구나 하고 끝나면 이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돌아갔을 때에 어떤 반응이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가 얼마나 기다렸으면 아직도 거리가 멀어도 내 자식을 알아보고 달려오는 이 아버지의 모습과 함께 그때 아들이 뭐라고 그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회개하면서 이제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종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결단이었지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이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옷에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넌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내 자식이다. 신을 그 당시에 신을 모시는 사람은 종입니다. 노예. 신을 신는 사람만이 자유민이었어요. 너는 이래 뭐에다? 죄의 종이 아니라 나의 자녀로서 자유인이 되었다.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인데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즐기자.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만이 탕자가 살 길인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것이 살 길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어떤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내 아버지께로 가는 것. 왜? 거기엔 얼마나 풍족한 일꾼들이 많은가 한 것처럼 그분은 복의 근원이세요. 전지전능자예요. 무소부재자예요. 영원하시고 그러면서도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모든 것이 완전한 모든 것이 완전하신 참으로 공의롭지만 풍성한 사랑이 있으신 이 하나님께로만 가면 해결책이 그에게 있고 길이 있고 이제부터 그동안 막혔던 길이 이제 열리고 꼬였던 일들이 풀리고 어두웠던 것들이 밝아지고 아팠던 것들이 고쳐지고 상했던 것들이 치유받고 회복받는 이 역사가 아버지께로만 갈 때 일어나는 거예요. 탕자가 그러했듯이. 그런 의미에서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어떤 부분을 회복해야 하나? 내가 혹시 어떤 부분이 아버지께로 아직 돌이키지 못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건가? 나는 어떤 방법으로 현재에서 아버지께로 돌이키겠다라는 이런 생각들도 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신명기 3장 말씀을 보면 그러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개, 하나님의 백성의 회개에 대한 은혜로운 하나님의 반응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마음을 돌이키신다라는 것은 원래는 뭐였어요? 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냈다는 것, 언약 관계가 이미 파괴됐다는 얘기고
더 이상 나는 네 하나님 아니야. 너는 내 백성 아니야. 라는 어떤 이런 언약의 무효화가 지금 일어났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다시 이들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킨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신분을 회복하시면서 왜요? 뭘 잘했어요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 하나님은 아세요. 이후에도 나오지만 이들이 또 당신을 실망시키고 또 배반할 걸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해요? 뻔히 내 자녀가 앞으로 그 실수를 또 할 걸 알아요. 그 잘못을 또 할 걸 알면서도 뭐라 우린 그거 아니까 어떻게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래요? 뻔히 알면서도 다시는 그러지 마. 꼭 안아주고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보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킨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뭐냐? 아버지께서 먼저 당신의 마음을 돌이켰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재촉하시고 오히려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빨리 잘못했다고 빌어.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 시절에 친정 전 평생 살면서 그 아버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서 늘 지금도 아빠라고 불러요. 개인적으로 거의 혼나본 일은 없습니다. 정말로 혼나본 일은 없는데 저는 그때 그런 거는 기억이 납니다. 무언가 혼날 일이 있을 때 어머님께서 저에게 빨리 가서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해. 빨리 다신 안 한다고 해. 이렇게 얘기하면 가서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대충 그렇더만 아버지 나를 이런 것도 안 하잖아요. 뭐라고 그러면 잘못해요. 막 이렇게 얘기해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이 아버지께서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탕자처럼 이런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그 마음을 재촉하시고 이미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도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라는 얘기가 먼저인 것이 이 본문상에는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회복해야겠다. 이들을 온전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기억이 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청종할 이런 능력도 주신다는 것이 워낙은 이런 원문의 이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말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라함에서 여인의 자궁. 이 자궁에 있는 자신의 자녀를 아끼고 보호하는 이 마음처럼. 그리고 얼마나 짠해요. 얘가 지금 저희 가정에도 이제 지금 생명이 지금 이제 점점 출산날을 향해서 자라고 있는데 얘가 어때요? 가만히 있어요? 어떤 날은 막 놀다가 그럼 어떤 날은 또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왠지 또 불안해. 그래서 어떡하죠? 쓸어주면서 괜찮니? 얼마나 아끼고 보호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뭐부터 잡아요? 우리의 배부터 잡고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또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현재적인 이 상황을 보실 때 하나님 너무 가슴이 아프고 우리 회초리 때문에 상처가 나거나 내지는 그 자국이 생긴 우리의 자녀의 종아리를 볼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가슴 쓰라린 것처럼 주께서 그런 마음을 신적 동정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하물며 온전한 사랑도 아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자녀에게 이럴진데 하물며 아버지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 하시는 일이 참 은혜로운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그냥 돌아와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거기를 가신다는 거예요. 니네 여기서 이리 와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셔서 당신이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모은다는 얘기가 이리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하나 불러서
하나하나 불러서 당신의 은혜의 장중 속으로 불러들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으실 때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모으실 것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늘 끝까지 제 아무리 멀어도 거리상 이 물리적 거리감도 있지만 하나는 뭐예요? 도저히 가망이 없을 정도로 죄악에 찌들려서 너는 도저히 방법이 없다 하는 수준까지 됐어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고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당신의 품으로 불러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삐끗의 샤마임이 하늘이거든요. 하늘 끝까지 가서라도 반드시 너는 가능성이 없어. 가능성 제로의 상태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아이고 그냥 이렇게 가면 너무 민망하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뭐 의를 좀 행하고 가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하늘 끝까지라도 가서 모으시는 이 사랑으로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신발 다 벗겨진 모습 그대로 옷 찢어진 모습 그대로 죄 지은 그대로 그냥 어떻게 해라. 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손 끝에 반응하라. 그 품으로 기어 들어오라. 우리가 이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리고 뭐해요? 이제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이게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써있으니까 그렇죠. 생각해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먼 데가 아니라 먼 길로 떠난 그들을 향해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기억나게 하시고 돌아올 마음도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모으실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샅샅이 소위 말하면 등불을 찾아서 하나하나를 다 절대 빼놓지 않고 다 모으셔서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이끄신다. 어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내지는 언약의 땅으로 모으신다라는 말은 이끄신다라는 말은 이카에카라는 말로 그가 너를 붙들어 굳게 고정시킬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이끈다는 게 이리 와 이런 뜻이 아니라 다시는 떠나지 않도록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자기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절대로 놓치지 않고 굳게 붙들어서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취하여서 모아들이시고 그곳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가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냥 포로 생활 중에 귀환했다라는 개념으로만 보면 별 큰 은혜가 없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언약이 이들이 쫓겨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파기됐었는데 이게 어떻게 언약이 재개된다는 얘기예요. 은혜가 다시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뭐 이들이 뭐 대단한 일 했어요? 그래요. 그것도 뭐 스스로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 은혜의 이 두드림으로 그 소리에 반응한 것만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 그것만도 기특해서 이런 은혜와 회복의 역사를 그리고 강복하심의 역사를 이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 가나안을 지금도 뭐라 그래요? 가나안 복지 이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장 복된 땅의 상징이 가나안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풍성하고 더 넘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이런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백성은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는 신실한 분이세요. 다만 자신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을 그냥 넘기진 않아요. 반드시 보응하십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과 같이 그렇게 보응하시지만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할 마음을 주시어서 또 회개할 기회를 주시어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돌아오면 한 번 실망감을 줬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 앞으로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이만큼만 할 거야. 안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오히려 잃었던 것 플러스 알파를 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뛰고 그 풍성하신 은혜에 감사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자, 이 말씀에 또 주목해야 할 것은 할례가 뭡니까? 언약의 증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들이 여기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이들의 육신은 이미 그 전통상의 할례를 했어요. 근데 이 할례가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인 유대인일 뿐이에요. 그냥 모양만 유대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건 뭡니까?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의 할례. 이 할례라는 말은 베리트라는 말로 자르다라는 말인데, 예. 언약을 재개할 때 이미 이 형식상으로는 언약 관계죠. 왜? 할례를 행했으니까. 그렇지만 이 할례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할례, 이 언약의 능력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마음의 할례를 주어서 다시는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할례를 주셔서 이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굳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면서 능동적으로 지키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런 마음의 진정한 변화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베푸사. 우리는 우리가 뭘 대단하게 하는 것 같지만 보면 모든 우리 이 신앙 뭐 다른 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앙의 주체에 있어서 우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행하시는 일이지요. 그래서 신약적으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성령 안에서, 그죠?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물론 할례를 한 번만 받는 거지만 계속적으로 우리를 재촉하시고 강권하시고 모르면 가르치시고 어두우면 조명하시고 또 어떤 때는 강제로라도 우리의 길을 꺾으시고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행하시는 거죠. 이것은 마음의 할례를 베푸시는 궁극적인 목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마음에 자발적으로 순종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어떤 일을 갖게 하려고 하냐면 너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살게 하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왜? 하나님을 떠나면 죽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시로 떠나는 자들이 그게 익숙한 자들이고 그게 아예 본성인 자들인데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당신의 이 은혜의 장종으로 자꾸만 들어올 수 있도록 강권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려고. 이것이 예수께서 오신 목적과 일맥상통하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께서 지금 행하시는 이 모든 일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어찌됐든 하나님의 이 의의 길로 행하게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다? 영생을 주시려고, 살게 하시려고, 이 빼앗겼던 생명, 잃었던 생명을 회복시키시려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패망시킨 아수르가 있고요. 남유다를 패망시킨 바벨론이 있고 주변 약소국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저주, 그냥 다른 저주가 아니라 너희들이 당했어야 할 저주. 이게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이 1절에 있는 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를 이들에게 내리신다는 거예요. 왜? 뭐 이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자, 이곳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사야 10장 5절에 있는 이제 내용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 예언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수르와 바벨론은요, 엄연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 배반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의 막대기, 몽둥이로 쓰시려고 일으켜셨던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악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만큼만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만큼만 했어야 돼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우리 자녀가 뭘 잘못했어요. 그럼 얘 혼내주세요. 예를 들어 우리의 자녀가 뭐 이런 비유를 써서 뭐 합니다만은 다른 집에 가서 무언가, 저희 아이가 한번 그런 적이 있거든요. 남의 집. 이 친구는 너무 웃긴 게, 엄마가 가서 자기가 볼 때는 그냥 라면을 사서 그 카운터에 딱 올려놨다가 제가 들고 오는 걸로 봤나 봐요. 이 어린 시절에 5살 때, 5살도 아니래, 4살 때
이제 작은 아이가. 그래서 어떤 날 슈퍼에서 전화가 왔어요. 친하게 지내는 집이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가서 지가 먹고 싶은 거를 사더니 갑자기 카운터에 탁 올려놓더니 갖고 출발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귀엽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아이한테 잘못했다고 해라. 이제 얘기하면서 아저씨 우리 이 아이가 와서 다시 이러면 혼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는 이 아이를 혼내주라는 게 끝장을 내버리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적절히 교훈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예를 들어 그 아저씨가 저희 아이를 그래 그러면서 인신매매를 해버렸다.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되죠?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너무너무 아끼는 자들이에요. 근데 얘들이 너무너무 해도 안 되니까 한 번만 본때를 보여줘라. 한마디로 본때만 보여줘라. 이랬더니 이 바벨론과 이 아수르가 자신의 분과 잔인함으로 이스라엘을 너무 가혹하게 대했어요. 내 자녀를 그렇게 하는데 멀쩡하게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노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범위 안에 행했어야 되는데 그것 이상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는 말씀인데요. 그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는데요. 이 바벨론에게 BC 612년에 북이스라엘을 BC 721년에 멸망시켰는데 그로부터 한 1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바벨론에게 패망당합니다. 그럼 또 바벨론은 어떻게 되냐? BC 538년. 그래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패망시킨 게 BC 586년이에요. 그러니까는 자리에 한 50년 정도 있다가 현재의 페르시아에 해당되는 메데 바사에게 멸망당해. 이것이 다니엘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다시 돌아옵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그러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이 많게 하겠다는 표현이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단순한 많음이 아니에요. 남아돌게 하시고 이런 뜻이에요. 우리 이런 소리 듣고 저번에 엄청 좋아했잖아요. 예, 남아돌게 하시고 본인들이 쓰고도 뭐 지천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까 너희 자손 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이게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이 대단했어요. 이스라엘 조상들이 물론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정도야 뭐 하나님 앞에 특별한 어떤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요셉도 그렇고 그 이후에는 특별한 뭐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그들을 기뻐하사 사랑하셨어요. 일방적으로. 그런 것처럼 너희에게도 다시 그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을 불문하고 베푸신다는 거예요. 신분이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이 되면서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누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 약속을 잘 기억해라. 자, 봐봐.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약속이, 이 명령이 너 어렵냐? 어렵냐? 이 얘기. 어려울까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어려워요? 우리 10계명 오늘 우리 그죠? 어때요? 그렇게 따지면 가장 어려울 것이 없었던 게 그거라니까요. 첫 계명. 선악을 알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만 따먹자. 이게 어려워요? 너무 난해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않을수록 점점 우리가 한 번 얘기하죠.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런데 다음에 안 하면 어떻게 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반복되는 거예요. 사실은 워낙은 쉬운 일이었어요. 너무 쉬우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이 이런 범죄를 행한 것인데요.
어렵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명령, 멀다는 얘기는 우리의 실생활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예배드리다니, 그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도대체. 그런 일을 어떻게 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현실 생활과 직결이 되어 있고, 엄연히 얘기하면 의롭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온전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어떤 이런 이 법 아닙니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도무지 이르지 못할 정도로 고차원적이며 고행에 가까운 비상식적인 종교 행위여서 행하기 어렵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쉽다. 그리고 가깝다. 언제라도 알고 싶으면 금방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또렷하고 쉽다. 또 누구라도 오죽하면 그 얘기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뭐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 뭐라 그럴까?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를 들어 그랬다. 하나님의 아들 또. 그럼 이렇게 좀. 근데 왜 그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요? 빨리 이렇게 대답하세요. 그죠?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피 때문에, 그 피의 효력 때문에 나의 죄는 사함을 받고 죄가 없으니 예수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우리 이런 설명 다 할 수 있잖아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어려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려워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데 어렵다, 내지는 뭐예요? 부담스럽다, 내지는 뭐예요? 너무 고차원적이야, 일반 사람들은 못해. 이런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그런 핑계를 대면서 하늘에 있는 것이다, 또 뭐예요? 바다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명령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조금 이따 하면 어떨까? 예배 끝나고 하자. 지금 목사님이 얘기할게. 잠깐만. 한 번만 해. 됐어. 이따 하자. 멋있지? 예. 잘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사실은 더 어려워요. 우리 이 죄악된 본성으로는 어기는 게 편할지 모르지만, 엄연히 얘기하면요, 무엇이든지 원래의 방식으로 행하고 원래의 이 정해진 룰을 따르는 게 제일 편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따르고 행하는 것이 오히려 쉽고 편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과도하게 핑계로 너무 어렵다, 너무 부담스럽다,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하지만 오직 그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언제 어디서라도 들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신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에 부담이 없다, 불편감이 없다.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언제라도 하나님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과 이런 또 어떤 지식이 다 여기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걸 사실은 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말씀이 어려워서 이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겠다라는 핑계는 도무지 핑계가 되지 않는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게 굉장히 사실은 감사하면서 들어온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앞에 쭉 우리 돌잡이. 이거는 사실은 크리스찬으로서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약간 점치는 행위와 유사합니다. 저는 하지 않았고 하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이제 재미로 뭐 했다 뭐 하긴 하지만, 어찌됐든 예를 들어 돌잡이가 쭉 있어요. 그럼 사실은 걔가 거기 청진기 잡는다고 의사 안 되잖아요. 판사봉 잡는다고 의사도 안 되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카드 적으면서 이거 가져가 막 이렇게 막 시키죠. 만약에 말이에요, 만약에 돌잡이를 통해서 만약에 어떤 애가 판사봉을 잡았다, 그럼 반드시 판사가 돼요?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만약에 판사봉을 잡았더니 판사가 된다. 그럼 어떡할래요? 어떡할래요? 반드시 판사봉을 잡게 해야 되겠죠.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 사, 화, 복을 4개를 쭉 놨어요. 네가 갖고 싶은 거 가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말하면 선택해. 그런데 이렇게 네 앞에 뒀다는 얘기는 그 선택한 그대로 너에게 임할 것이야. 즉 하나님께서는 말씀은 해주시지만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최종적인 선택권을 주시는 거예요. 최종적인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거야. 엄마가 대신해 줄 수 없어. 아빠가 대신해 줄 수 없어. 너희의 구원을, 너희의 복을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어. 자녀가 대신해 줄 수 없어. 형제가 대신해 줄 수 없어. 친구, 이웃이 대신해 줄 수 없어. 오직 너만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그 결정대로 진행될 거야. 자, 뭐 선택할래? 여러분은 여기서 뭐 선택할래요? 살래요? 죽을래요? 복 받을래요? 저주 받을래요? 이 결정은 너희들이 하는 거야. 이 생사화복은 어떻게 결정이 나냐? 뒤에 나와 있습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우리가 원하는 생과 복을 누릴 수가 있고, 이 모든 법도에 대하여 불순종하면 원하지 않아도 사망과 화를 누리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셨다면 그 선택에 합당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 즉 이 율법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생사화복이 결정이 되는데, 누구는 그래요. 난 잘 모르겠어. 선택장애 있는 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모르겠어서. 나는 선택장애가 설령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돼요. 영적인 선택의 기대는 중도가 없는 것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하나님 믿을래? 우상 섬길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언제 하나님과 바알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둘 중에 하나, 네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존재에게 경배해라.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임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이렇게 계속 같은 말을 지금 계속 몇 번이나 반복이 됩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제발 좀 이 복을, 생명을 좀 선택하고 누려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실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혹독한 공의의 집행의 결과로 절망한 이스라엘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보였다. 우리 미워서 보낸 게 아니었다. 잠깐 그래도 분명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응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완전한 멸망을 위한 심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기 위한 사랑의 회초리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 저주를 받는 중에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회복이 임한다. 언약이 다시 재개된다는 이 말씀은 진정한 이 이스라엘에게서는 큰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물론 현재 이 말씀을 듣는 출애굽 2세대는 뭔 말이요 할지도 몰라요. 왜? 딱히 그런 일을 안 겪어봤으니까. 하지만 이 말씀을 재차 강조하는 것은 앞으로 곧 이런 일을 너희들이 만날 것이고 그때 선택하란 이야기이거든요. 특별히 우리는 이럴 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 17절,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면서 그냥 사랑만 해주지 복만 주지 왜 자꾸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자꾸만 혼낸다고 그러고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러게요. 나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가 없네요. 예,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시편 89편 1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요 사랑이 아니라 엄연히 공의와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기초를 세우고 이 모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본적인 어떤 어떻게 보면 이 기능이랄까요? 의지랄까요? 다만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철저히 배제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를 벗어나서 일방적으로 사랑만 베푸시면 이때 이 세상은 무질서와 이 혼돈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더 이상 온전히 운행될 수가 없습니다. 뭐 법이 없는 세상이 그게 안전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굉장히 엄정합니다. 엄격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그 공의를 사랑을 포함한 공의라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과 11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친아들이 아니라 잘되거나 못되거나 죽거나 살거나 냅두면 고아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부모가 있으면 어떡하죠? 잘못됐으면 때로는 칭찬도 하지만 안 되면 책망이나 회초리를 드는 것이 부모의 역할 아닙니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엄연히 얘기하면 겉으로 볼 땐 저주예요. 재앙이에요. 하지만 뭐다? 사랑이다. 더 이상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회초리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회초리를 내리는 하나님의 본 마음은 뭐다? 이 회초리 때문이라도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마라.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제 본심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하나님도 그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생명, 사망, 저주, 복을 주었어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해. 그래 놓고도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 돌잡이 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제발 뭘 잡아라. 생명을 잡고 복을 잡아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 첫 번째,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좀 생명을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해라.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해라. 그래야 어떻게 되니까? 사니까. 또 뭐예요? 그를 의지하라. 그래야 사니까. 의지한다는 소리는 충분히 이렇게 모든 것을 의탁한다는 표현과 함께 하나 더는 뭐냐면 남녀의 어떤 결합, 또 살이 뼈에 붙어있듯이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붙어있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는 삶,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삶. 그래야 어떻게 되니까 네가 모든 것을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현재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행해야 할 것은 육안적으로 볼 때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빨리 무기 만들어야 돼요. 전쟁 앞두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잖아요. 군사훈련 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그럼 여호수아서에 가면 뭐 군사훈련하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딱히 그런 것도 없어요. 전쟁 치른다고 몇십 년간 돌아다녔으면서. 왜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능력은 이스라엘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께 있고요. 전쟁의 승패는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좀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한다라는 것을 너무 그렇게 기능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자, 좋아하면 어떻죠? 좋아하면 누군가를 좋아해요. 예, 좋아하면 안주나 선아 당신 생각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이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분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잖아요.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그 가족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듯이 이게 사랑의 표현인 것처럼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읽고 막 이래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워낙은 뭐예요? 그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예쁘신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사해요. 뭔가 좀 드려야 되겠는데 뭐 해주면 좋아.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니까 너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조금 뭐 마치 우리는 하나님이 뭐 이거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뭐인 것처럼 하지 마시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충분합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눈에 확 띄었어요.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네. 우리 권사님은 그 말씀을 들었구나. 저는 돌아와! 저는 이 소리가 눈에 확 띕니다. 응? 뭐예요? 응? 탕자가 아버지한테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지금 이것보다 먼저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아버지께로 돌아와라.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어떤 에피소드가 사이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어떤 것이 어려워서 서울에서 약 얼마간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가죽 장갑을 꿰매는 그 공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입학하기 전전날인가 이 여고 입학하기 며칠 전에 갑자기 시골에서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의 편지가 와라. 아무 말이 필요가 없었어요. 어머 네가 이러면 이럴 것이다 이런 것도 없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결론이 뭐예요? 빨리 와라 집에. 제가 그날부로 그냥 내려왔어요. 전 그래서 아마 이 돌아오라는 표현이 그렇게 눈에 띄었나 봐요. 여러분 돌아오라 이 얘기는 뭐예요?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라는 말씀도 계속 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 네가 돌아오면 다시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완전한 치유가 있고 완전한 회복이 있고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건 없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살리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에휴 설마 그런다고 살겠어? 이렇게 의심한다는 얘기죠. 의심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누리지 못하는 이런 가슴 아픈 결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무슨 일로라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낙심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포기하지 말고 이 음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과의 새로운 일일이 시작된다. 우리에게 하나님 현재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거 있잖아요. 요즘 친구들 보면 그죠? D-Day에서 뭐 하나님과 며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뭐 누구와 며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며칠째입니까? 온전한 어떤 관계를 생각할 때 며칠째입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아유 괜찮습니다. 행복하면 됐어요. 네. 자 그냥 앉으세요. 하나님과 며칠째입니까?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 한 달? 아니 너무 짧게 잡았어요? 한 10년 되세요? 저 예수님 믿은 지 55년이거든요. 저는 오늘이 1일인데요. 내일도 1일이 될 가능성이 100%예요. 모레 다시 1일일 거예요. 전 매일 1일인 것 같아요. 시작하는. 그래도 이게 가능한 게 뭐예요? 그분이 돌아오라. 다시 시작하자. 이 약속의 이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무수한 어떤 갈등의 길에서, 그죠? 또 하나님을 못 보고 하나님께 떠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뭐예요? 난 돌아가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을 거야. 난 글러먹었어. 이번 생은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 이것은 실제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이, 이들이 실제로 나중에 보면 이렇게 포로로 가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들에게 이 말씀은 각인됐었을 겁니다. 뭐라고요? 그래도 돌아와라. 나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다. 돌아와라. 다시 시작하자.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뭘 잘했다고 70년이나 지났는데 빈털터리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 이것은 회개를 말합니다. 회개를 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먼 거리에 있거나 멀리 떠났거나 내지는 도무지 이 방법이 없고 가망성이 없는 어떤 이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늘 끝까지 가서 모으시고 이끄시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돌아올 마음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9장 찬송하겠습니다.